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곳에서 하실 때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만의 우리의 힘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좀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느낌을 갖고 맞으시는 주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7년 전 북한이 남침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6.25 전쟁이 시작된 날이 바로 오늘처럼 주일 아침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조국의 현실의 소식들을 듣게 되면 해방 직후 정치적으로 격변기를 겪었던 분열되었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횡포도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역사를 쉽게 잊으면 그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하죠.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은 같은 민족끼리 또다시 총뿌리를 서로 맞대고 또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아픈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와 같은 전후 세대는 전쟁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참혹한 전쟁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분들은 전쟁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쟁 때문에 잃었고 또 그동안 쌓아왔던 평생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포 영화 좋아하십니까?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서워하면서도 그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가세요. 그죠? 굳이 일부러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가서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쯤 되면 안 본다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손가락 사이로 보죠.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공포감이 가장 고조되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실은 가장 우리의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때입니다. 더군다나 스산한 음악이 아래 깔리면요, 그러면 그 공포감이 더해지죠. 그래서 그 배경음악을 빼면 똑같은 장면을 봐도 덜 무서운데 그 음악 때문에 더 무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알고 나면 덜 무섭죠. 차라리 쫙 나타나면 덜 무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사람들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다르죠. 여러분은 무서운 게 있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무서워 하시는 분들도 잘 살펴보면 무서워하는 게 하나씩 있습니다. 공포증의 종류들을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환공포증이라는 게 있답니다.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점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무늬, 동그란 원이 계속 반복되는 일련의 패턴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또 비교적 잘 알려진 것으로 좁은 공간에 갇히면 두렵게 되는 폐소 공포증이 있죠. 좁은 공간에 갇혀 있게 되면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이 나는 등 극한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경우입니다. 모서리 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보면요, 두려워져서 모서리를 못 본답니다. 신기하죠? 책상의 모서리나 탁자의 모서리, 싱크대의 모서리 같은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증도 있습니다. 선단 공포증은 뾰족한 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늘과 같은 그 끝을 보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고소 공포증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추락할까봐 그렇게 공포감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나 벌레를 보면서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얼마 전에 쥐가 잡혔는데 사역자들이 쥐를 못 잡아서 제가 쥐를 치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람이 제일 무서운 동물인 것 같아요.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들을 분석해 보면 실은 어떤 그 두려운 상황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경험이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웠던 경험이 내 삶에 쌓여서 점점 그 두려움의 대상, 그 상황이 반복되면 똑같은 공포감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두려움의 원인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되어질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겨진 두려움이라면 그러면 확실해지면 되잖아요. 그죠? 확실해지면 두려워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특정한 경험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는 이전에는 그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한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먼저 보내시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10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로 불러주셨으면 너희가 혹시라도 이리 가운데 갇히게 되면 널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공회에 회당에 잡혀갔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꺼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안심이 될 텐데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입장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진짜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죽음의 이후의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값을 지불하신 구속의 사건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른 값은 아니지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주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랬습니다. 알았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세웠던 기사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지요. 그리고 위협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때 그 경고를 위협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죠.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그렇게 평범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또 선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5장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말씀을 듣고 병 고치는 놀라운 기적의 이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또다시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지요. 그런데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는데 옥을 든든히 지키던 사람들도 그 다음날 어떻게 된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시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하지만 강제로 잡아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잡아와서 또다시 위협하죠. 하지만 그 위협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이요 채찍질을 당하고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려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은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할 때 공회가 그들을 위협할 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요, 사도들을 잡으러 갔던 그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사도들이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동전에 팔리는 값싼 참새도 그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새보다 귀한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토록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뭐가 그리 두렵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어찌할까 두려워서 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살아가느냐? 나로 인해 당할 핍박이 그리도 무서우냐?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여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시편 118편 6절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신약의 성경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을 봐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주 선언까지 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만 하나님도 거듭거듭 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의 말씀만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즐겨 외우시는 암송하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봐도 그렇잖아요.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를 믿지 못하면 푸른 풀밭에 누인다고 해도 쉴 만한 물가에 우리가 도달한다 해도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다 이민자예요. 이민자가 아니시더라도 미국에 처음 오실 때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공항에서 여러분들을 영접했습니까? 친척인 경우도 있고 또 지인의 소개로 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부터 쉽게 그들이 믿어지던가요? 이 사람 믿어도 될까? 괜찮은 사람인가? 사기꾼 아니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 우리를 말도 한마디도 없이 차에다 태우고는 어디론가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고 무서운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공항에 처음 내렸는데 깡통병에 탁 태우고는 그냥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간다면 말해주지 않아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누가 데리고 가는지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33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바람이 거슬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 새벽 4시쯤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와요?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놀라서 자빠질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 정말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 얼마 동안 걸어가다가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는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은 바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면 깊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너무도 교묘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의심하게 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오늘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같은 원리죠.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과연 주님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께 우리들의 문제의 부분들을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한다고 이리저리 하다가 오히려 일이 더 꼬여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글씨를 배울 때요, 자기가 쓴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손을 이렇게 잡아서 예쁘게 쓰라고 가르쳐 주는데 애들이 그대로 하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부모님의 손에 자기 손을 맡기면 글씨가 예뻐질 텐데 우린 막 쓰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1절로 50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제발 좀 우리 집에 가셔서 고쳐주십시오. 간과하는 장면이 나오죠.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같이 가십니다. 그때 가시던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통당하던 여인이 가만히 주님의 그 옷깃을 만지고 낫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누구냐 이야기가 오고 갈 때 그 집에 사람들이 오죠.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집에 가셔서 제자들 몇을 불러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향해 말씀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곧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움 우리가 믿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 있습니까? 가끔 집에 있다 보면요, 저희 딸아이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질러요. 달려가 보면 요만한 벌레 때문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야, 저 조그만한 벌레가 너를 해칠 수 있겠니? 놀라면 제가 널 보고 놀랐을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죽음의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알고 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요, 걸음마를 연습하다가 첫 발을 떼기까지 무려 2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2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나야지만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2000번을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고 했다면, 2000번의 넘어짐이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한 걸음도 걷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힘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바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인생의 풍파도 이겨내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